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성경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두시고 무질서함 속에 질서를 두시고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아름다움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을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천하만사의 모든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두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 1위, 여자 2위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최선을 다할 때이다 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거니는데 한 젊은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원을 손질하는데 솜씨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며 또한 화분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주가 속으로 감탄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솜씨가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네 정원처럼 정성스럽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니 참 고맙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렇게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영주는 그의 성실성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데려다가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후일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주를 기억하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과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 지혜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성경은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상속 재산과 같이 보배롭고 귀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생선을 사기 위해서 생선 가게에 들러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자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다뇨?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습니다. 주인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 조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친구는 대답하기를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더이다. 생선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 생선이 썩었다는 이야기를 그 주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생선이 썩었다라고 정면으로 쏘아 붙이지 않고 부드러운 웃음으로 넘기는 지혜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서로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시켜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를 예수님이 지혜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아름답다고 가르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소유할 때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1882년 9월 7일자 사인즈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책임이나 위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열렬히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배울 것이 너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교사로 모시고 행하면 그들은 효율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 하늘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마음 가운데 심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8년 원고 67에서 이렇게 화이트보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 곧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나무,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 나무를 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95, 1898년 원고 95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였다. 누가 생명나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생명나무의 실체는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의 그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하나하나가 사망 속에 놓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정작 왕이 결혼할 때를 놓쳤습니다. 온 국민들과 신료들도 사랑하며 지혜로운 왕이 어서 신부를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지혜로운 왕도 결국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왕은 지혜로운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들이 응모했고 치열한 토너먼트 끝에 3명이 결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은 3명의 예비 신부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었습니다. 돈 1,000원을 줄 테니까 오늘 밤까지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사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돈 1,000원을 줄 테니 그 1,000원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미션이었습니다. 이 3인의 예비 후보들은 나름 자기 방식대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그 나라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는 지푸를 산 뒤에 넓게 펼치고 풀어서 방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그 나라에서 쉽고 싸게 팔리고 있는 소음을 사서 찢고 뜯고 늘리고를 반복해서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밤이 되어서 왕은 3명의 예비 후보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션에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지푸를 풀어놨는데 군데군데 구멍도 많고 천장까지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 두 번째 후보도 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방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없단 말인가?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 번째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왕은 너는 포기한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세 번째 후보는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주머니에서 양초 하나를 꺼내서 촛불을 켜자 방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과 온 국민들과 신료들은 그녀의 지혜에 감동하여 왕은 그녀를 왕비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죠. 1,000원으로 어떻게 그 방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양초 하나에 촛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방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채우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진리를 통해 얻은 진리를 간직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과 진리의 지혜의 향과 빛을 풍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두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48페이지에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진리는 연구하여야 하며 마치 숨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해야 한다. 말씀을 제어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이한 빛이란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진리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진리와 맞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재림을 고대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통치에 나는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움을 옴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편지 1900년 편지 20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영검이 둘려있지 않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 선지자는 지금 생명과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요 생명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던, 막고 있었던 그 에덴의 동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생명나무와 생명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를 따서 맛보아 정말 그 맛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전도 138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드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금요일과 안식일 그 이후의 모든 말씀 집회 때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잔치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실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902년) 원고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갈구하면서 그의 힘과 능력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잎 아시죠? 네. 이 연잎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이다가 어느 만큼 고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립니다.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도로 연못으로 비워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고인 물을 비우면서 연잎의 더러움도 함께 씻겨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연잎이 찢어지고 줄기가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질 줄만 알지 비울 줄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놓아버려야 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물방울을 가볍게 비워버리는 연잎처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을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내 자아와 부딪히는 그런 갈등을 빚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의 자아와 갈등을 빚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높일 것인가? 나를 앞장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앞장세울 것인가? 하는 그 기로 가운데에서 때로는 나를 선택하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목자로서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비울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자신을 비우는 가운데 나 자신을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형통의 복, 번영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천재지변을 보더라도 점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은 불안에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지혜를 인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거룩한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생에서 더 충만하고 장구한 생명을 줄 것이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생명나무와 생명과를 꼭 따먹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그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까? 반드시 얻어야 합니까?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생명나무요, 그것이 생명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따먹지 못한 생명나무,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한 생명과를 우리는 하늘에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취해야 할 생명나무와 생명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의 실제적 천국은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그 생명과를 꼭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를 꼭 취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쌓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쌓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중요한 핵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는가? 그 생명나무 생명과는 어떤 사람이 얻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침묵해야 합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그 지혜를 채워주시겠다고, 한없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 중화동 교회가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과실이 풍성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온스의 장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4만 송이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병의 아카시아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작은 동산에 가득 피어 있는 수십만 송이의 아카시아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습관, 즉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태도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진리를 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 온수의 향기로운 장미 향수 같은, 달콤한 아카시아 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갈등과 번민,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직 예수님과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움인 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